제가 청소년 시기에 한 찬양 집회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찬양과 기도 시간을 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분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고개 들어,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고개 들고 기도해 라고 당당하게 기도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청소년의 신앙생활을 기대하셨겠죠. 또는 그 청소년 집회다 보니까 그 끌려온 아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고 억지로 나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을 깨워서 고개를 들게 하고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그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였기 때문이죠. 당당히 고개를 들고 기도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고 오히려 기도할수록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고개를 들려고 하시니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도 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가 잦아들고 조용해지고 잦아들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도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면 제 마음이 작아질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세대와는 다른 에모라는 그 가사를 찾아보면서 이 가사를 좀 인용을 해볼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저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내적인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손을 들거나 고개를 빳빳이 들거나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일어나거나 무릎을 꿇거나 등등등 수많은 우리의 그 익숙한 자세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적인 마음이 투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으며 영토도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때 엘가나와 두 명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 엘가나와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속에서 한 명은 한나이고 한 명은 분인나인 이 두 명의 아내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평범한 가족 속에 생겨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식이 없는 한나는 가족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특별히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큰 모욕과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울기만 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우울한 삶을,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성경은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1장 5절 보시면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1장 6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강조하여 5절과 6절에서 연속하여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을
고통 속으로 던져 놓으셨을까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절 말씀인데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차마 외쳐 말할 수 없는 그 흐느끼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겸손하게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아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모든 사무엘서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사무엘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지만 겸손하였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를 올리셨죠.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써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겸손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겸손한 여인이 들어 올려진 것처럼 그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실 거라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의 찬양처럼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교만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무엘은 높이실 것이며 교만한 사울은 낮추실 것이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였던 다윗은 낮추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하여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제 4장에 가서 사무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배우며 사환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 사무엘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이 내용,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게 됩니다. 4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이제 넘어가 보시면 오늘 4장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 4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외부에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침투하여 들어온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블레셋을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들이 전쟁이 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약 4천 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패잔병들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자,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자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원인을, 패배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그 군대 가운데 두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자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가운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군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하나님이 쪽팔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쪽팔리기 싫으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 한가운데 두고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자. 하나님을 데리고 오자. 마치 하나님 역사를 붙잡고 데리고 와서 자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한 문장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니 기도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었죠.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시다 이런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랍니다. 새벽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이다. 매일 새벽 기도 1시간씩 1년 동안 하면 여러 은사와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채우면 응답을 받는다? 참 대단한 주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 얼마나 무례한 소리입니까? 마치 자녀가 마트에서 누워서 징징대고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마지못해 장난감을 사줄 수밖에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자는 거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떼쓰고 징징대면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악하신 분이신가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조르지 않아서 안 하신 것뿐이고 떼쓰고 조르고 막 소리 질러야 마지못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작게 기도했고 조용히 기도했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저에게 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왠지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이 룸밀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 20대에 처음으로 이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춘천을 벗어나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외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걱정도 엄청 많고, 요즘 그 MBTI가 유행하는데 제가 지독하게 J여서 지독한 계획형 인간입니다. 제가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 유럽 여행 갈 때에도 정말 철저한 계획, 이 기차의 시간 몇 분까지 정해서
그 매일매일 스케줄을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성격이었거든요. 그 불안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 그 배낭에 십자가를 달고 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이 십자가를 달고 가면 저를 보호해주고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또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화를 걸어놓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차에 십자가 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집에다가 그런 성구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화들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이것이 우리를 혹시 보호해 줄까 하여, 혹시 행운을 줄까 하여서 이런 액자를 통하여 우리 집에 축복이 올까 봐 안다는 것보다는 다는 것이 무언가 유익이 있을까 봐 이러한 마음들이 문제라는 거죠. 액세서리 좋습니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부적처럼 될까 봐.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참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제가 정죄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문장을 지웠다가 뺐다가 몇 번이나 반복했던 이유는 누가 정죄당할까 봐 걱정이 되고요. 또 이 말씀 때문에 혹시나 서로 정죄를 할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봐 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어. 저봐 저 차에 십자가 달렸어. 이렇게 정죄할까 봐 사실 너무 두렵긴 합니다. 솔직히 두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든 간에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부적이 되는 것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이 정죄할까 봐 두렵지만 여러분에게 정죄가 될까 봐 두렵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부적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이스라엘에게 부적처럼 된 것처럼 그들에게 부적처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승리를 약속받기 위해서 가지고 와 자기의 군대 한가운데 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우리에게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궤를 전쟁 앞에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였다.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세우지 않았던 전쟁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전쟁이 더 비참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졌다, 달아났다, 아주 크게 졌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옆에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에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의자의 뒤로 꼬꾸라져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조살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가질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죽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 부적으로 사용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본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났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포로로 잡히다, 유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랑하였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유랑을 떠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던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스스로 유랑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스스로 유랑을 떠나신 하나님의 궤의 길이 어떠한가를 한번 따라가며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한 켠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전쟁을 하면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쟤네가 믿고 있는 신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강해서 이긴 것이고 쟤네가 승리하면 우리의 신이 패배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패배한 신을 상징물을 가져다가 우리 신전에다가 한 켠에 처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이 위대하다, 저 이스라엘의 신은 비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다곤 신상 한 켠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다음 날이 되자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얼굴을 땅에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다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 재밌죠. 다곤이 엎어져 얼굴을 땅에 쳐받고 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 다곤을 세웁니다. 다시 세워놓으니까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에는 이 다곤이 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서져서 몸통만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뿐 아니죠. 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와 다곤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악성 종양으로 난리가 납니다. 7절 말씀, 5장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다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 멱살 붙잡고 전쟁에 데리고 와서 우리 이기게 하십시오. 당신 전쟁에 있었으니 우리 이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쳤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던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가드에서도 악성 종양이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악성 종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유랑을 다니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랑을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배해서, 하나님이 정쟁에서 패배함으로 하나님이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스스로 유랑을 다니시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니시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외침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을 가면 벌써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무른 지 7달이나 지나게 됩니다. 이 7달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나라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나고 계속해서 심판이 임하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점쟁이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6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사도 드려보고 금도 바쳐보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실어보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그 궤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궤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7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패배하여서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7달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네.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와, 7달이 지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네. 와, 하나님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멈추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에 실려 있는 금을 꺼내요. 이 궤를 옮겨 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무례히 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어 이 궤를 열어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사로이 보려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자 내가 잘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구나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또다시 함부로 대했던 거죠.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큰 심판을 당하자 이제서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용납될 수 있겠는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감히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서야 이들이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서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직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리저리 갖다 놓았던,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기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20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이 하나님을 저리 멀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 생기게 된 거죠.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로서 떠나게 할까? 이 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두려워서 이 괴를 이리저리 밀어넣던, 가드로 보내고 여기 에그론으로 보내고 이리저리 저리 치워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과 너무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리 치워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는 이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에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균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중도를 지킨다, 중용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취급하다가도 갑자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중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이 양극단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거룩하여서 다가가기 힘드신 분이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를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모두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예배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과거에는 약 70년대, 80년대에는 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를 치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오해했었죠. 그래서 공포심을 조성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종용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받기 싫어 신앙생활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알고 있는 어른들도, 이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벌받기 싫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벌받는다. 예배에 빠지면 저주받는다. 잘못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고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께 벌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한국 교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자판기처럼 대합니다. 동전을 넣고 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예배드리면 그 정도의 복을 주는 존재. 예배 시간에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조금 지나 커피 한 잔 들고 예배에 와서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화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음정과 박자는 적당한지 평가하고, 설교 시간에는 내가 납득할 만한가? 나를 감동시키는 말인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납득할 만하고 감동할 만한 곳에 말씀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하면 여기 괜찮네. 이게 좀 다녀볼까? 여기 좀 여기 가니까 나에게 축복해주고 나에게 항상 좋은 말씀 해주는 거 보니까 여기서 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신앙생활 좀 해볼까? 입장권을 내듯이 헌금을 냅니다. 내가 이 정도 냈으니 하나님 내가 할 거 했잖아요. 헌금 내고 예배 드렸으니 난 할 거 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도자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도자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이 예배에 편하고 잘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쏟는 거죠. 좋은 스크린, 고급진 음향을 가진 스피커, 빵빵한 온풍기와 에어컨, 복지시설, 이것에 모든 관심을 쏠리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성도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해주겠다는 마음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채울까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원형 테이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예배 시간, 홀짝홀짝 마시면서 괜찮군, 음미할 수 있는 자리, 좋은 향기, 좋은 조명,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좋은 시설. 결국 이러한 예배는 성도들을 예배로 돕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예배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모든 관심을 쏠리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한국교회, 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교회 속에 예배가 남아있을까요? 과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잘 전할까? 성도들이 좀 좋아할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잘했다고 칭찬할까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긴장되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한답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혹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렵습니다. 설교한답시고 저의 지식을 자랑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을까? 매 시간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다고 하는 이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두렵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점검하고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헌신과 순종을 다하고 있는지 너무 두렵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저도 수많은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설교와 설교자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설교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 하는 이야기고 저는 그저 습관처럼 저는 직업으로서 좋은 말을 전하고 저는 이것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공허한 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행동하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봐야 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익숙하게 술술술 내뱉는 단어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익숙한 단어들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총동원하여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의 이 습관들이 익숙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앉을 때에도 제가 편하게 앉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허리를 펴려고 노력합니다. 저 기도할 때에도 제가 편하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물론 무조건 불편하다라고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몸을, 제 자세를 제가 익숙한 자세 그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 생각도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한번 제 기도할 때 이번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보고 이번에는 제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보고 때로는 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보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을 벗어나야 제 마음속에서도 익숙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다시금 제가 마음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편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께 다시금 나의 모든 생각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직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내어서 하던 그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외면했던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되돌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찌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